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리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자, 2장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모든 창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특권이며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해 주는 일이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사라져도 영은 남을 것이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존재의 완전한 묘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성격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만이 가지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성령의 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이나 격렬한 감정을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고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느낄 수 없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가볍게 건드리신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모방이 아니라 그 안에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앞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행동하고 성령이 그것을 위한 힘과 사랑,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만 한다면 항상 얻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 계속 설명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지도자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후에야 강물이 약해졌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약점이 있어도 행동하라. 두려움과 감정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라. 이것이 성령과 협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방법이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데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냥 앉아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세 가지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둘째, 우리는 사고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3절.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변화, transformed는 그리스 어원의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용된 metamorphosis이다. 이 단어는 오늘날 나비 유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치는 엄청난 변화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인도하시도록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는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높이 치솟을 수 있도록 자유롭다. 셋째,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말씀과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서로를 의지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많은 종교들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산꼭대기 수도원에 홀로 고립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다. 영적인 성숙은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처럼 성숙할 수 없다. 왜일까?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연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영적인 성장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러한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 걸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닌 성품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이다. 22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외울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목소리를 많이 썼더니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담대한 그 행동, 그리고 온유하고 깊은 사랑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절묘한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 기회를 어떤 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분별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생각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